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들 또 기도하고 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또 저희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죄송합니다. 매주 영상을 찍지 못해서 그래서 참 죄송하고 이렇게 말씀 연구소만 하면 여러분과의 또 만남을 뭐 매일이라도 하겠는데 지금 여건상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을 병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요즘에 조금 바쁘고 또 여러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늦게 찾아뵙게 된 것 용서해 주시고 또 그렇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그런 시간들은 개인적인 그런 시간들은 꼭 계속해서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렇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 가지고 저희가 말씀 나누겠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세 가지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단어는 선지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길, 그리고 세 번째 단어는 곧게 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살펴보기 전에 제목을 저는 주의 길 곧게 하라 외치는 선지자라고 정했고요. 자, 우리 이제 한번 하나씩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선지자라는 단어부터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선지자,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페테스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라는 말과 페미라는 말이 합쳐져서 된 그런 단어예요. 자, 여기에서 프로라는 말은 위에 또 앞에 또 이전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다 넘어서 또 어디에서 뭐 이런 뜻도 있지만 크게 이 세 가지 위에 또 앞에 또 이전에 이런 의미가 있고 또 이 페미라는 말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say, 말하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말한다. 또 앞의 것을 말한다. 또 이전의 것을 말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또 두 번째 뜻은 이제 페미의 두 번째 뜻은 affirm이라는 거예요. 확언하다. 확언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 것은 mean, 의미하다. 또 네 번째 뜻은 answer, 대답하다. 자, 그러면 위의 것에 대해서 아까 말하다, 또 위의 것에 대해서 확언하다, 위의 것에 대해서 뭔가를 의미하다, 또 위의 것에 대해서 대답한다.
위, 이 위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의 것에 대해서, 또 앞의 것, 앞일에 대해서 뭐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앞에 처한 일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확언하고 의미하고 대답한다. 또 이전에 미래도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과거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일에 대해서 말하고 확언하고 또 의미를 밝히고 또 대답하는 것. 그게 선지자다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요 이제 선지자에 관련하여서 묵상한 이제 연구하면서 적은 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읽으면서 우리 조금 설명을 곁들여서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로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데에만 전념했지요. 선지자 말라기는 이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엘리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여기에서 자, 그러면 세례 요한, 선지자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이제 돌이키게 하는 거죠. 돌이키게.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아까 페테스에서 그 다음에 페미, 그래서 앞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또 이전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까지 말씀하셨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였죠. 큰 선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큰 선지자는 시간이나 공간이나 물질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큰 선지자다. 뿐만 아니라 큰 선지자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만을 증언하고 대답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집중하는 거는 사람이 아니죠. 선지자가 집중하는 건 오직 뭐예요? 말씀, 예수 그리스도다. 자, 지금의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쩌면 큰 선지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악이 횡행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반면에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돌이키게 만드는 그런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계속합니다. 이 세대는 에스겔 선지자가 사역하던 때와 같이 나라의 명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음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려 하지 않고 있죠.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선지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말씀을 왜곡하여 전하는 거짓 선지자는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 아까 참 선지자는 말씀, 위의 것을 말한다. 또 앞의 것을 말한다. 또 이전 것을 말한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요? 말씀이 아닌 사람에 초점을 맞추죠. 또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러다 보면 말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말씀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고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제 목회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가 그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이어야 하지만 지금 시대에 모든 목회자가 온전히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는 아닐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말하는가. 그래서 예화도 잘 선택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철학이 말씀을 대신해서 안 되고 또 헛된 속임수, 그래서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초등학문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전한다?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하고 또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또 이 세상에 지금 많이 필요하다. 자, 이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호도스라는 단어예요. 호도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자, 호도스는 어떤 뜻이냐? 자, 호도스는 첫 번째 way, 길, 방법 이런 뜻이 되겠죠? 또 두 번째는요. 하이웨이 이제 고속도로 또 대로를 가리키는 단어겠죠? 또 세 번째는 road, 이제 도로죠, 도로. 통행하는 그런 도로. 또 네 번째는 progress. 그래서 진행, 또 진전, 이런 뜻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mode. 그래서 방식. 여섯 번째는 means. 이제 수단이죠, 수단. 그래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은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방법을, 또 예수님의 이 대로를, 또 예수님이 진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을, 또 예수님의 방식을, 예수님의 수단을 곧게 하라 라는 의미들이 되겠죠. 그런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이제 호도스라는 말도 있지만 이제 호도스 말고도 이제 이 켈류도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길이에요. 그런데 이 켈류도스는 혼자서 안 쓰여요. 이제 아라는 말이 함께 붙어요. 그러면 아와 켈류도스가 함께 붙으면
어떤 단어가 되냐면 아콜루데오라는 말이 돼요. 이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뭐냐?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follow, 따르는 거죠. 따르다. 또 두 번째는 imitate예요. imitate. 모방하는 거죠. 모방.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님을 이제 흉내내고 모방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종. 근데 이 모방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이것이 이제 아콜루데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뜻이 뭐냐? 길에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 이제 그 연합불변사가 쓰이고, 그리고 켈류도스, 길. 그래서 길에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그게 따르는 거예요. 또 다른 단어도 있어요. 그래서 트리보스라는 말도 있고, 또 트로키아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트리보스라는 단어도 길이라는 말이고, 또 트로키아, 이건 이제 자국, 길, 이런 뜻이고, 또 트리보스라는 말은 특히 이제 좁은 길을 의미해요. 좁은 길. 여러 단어들이 이제 길과 관련되어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쓰이고, 또 이 단어들과 다른 단어가 또 연합되어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단어가 되는데, 한 가지 이제 이 호도스와 관련되어서는 제가 한 가지 이제 베드로후서 말씀을 한번 이제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이 말씀 보시면 여기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들어간다라는 말이 지금 어떤 말로 쓰이냐면 에이스오도스라는 말이 쓰여요. 자, 이 오도스 많이 봤죠? 이 호도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근데 이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에이스오도스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이스라는 말은 어디에까지 up to, 또 어디에 to. 그러니까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어떠한 이 과정과 결과를 함께 나타내요. 어떤 목적과 과정. 그래서 어디에까지, 그래서 도달하는 이 도달점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에이스라는 단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근데 길이 여기 포함이 되잖아요. 에이스 오도스. 그러니까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한순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을 끝까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계속해서 가서 이제 꼬린 지점이 있겠지만 이 과정을 지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시리라. 여기에 에이스 오도스라는 말이 쓰인 거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고 또 이루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거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
한 번 예수님 믿는 것으로 들어가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이 또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감이라는 단어 속에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에이스 오도스라는 말. 또 재미있는, 여기에 뭐 길과는 연관성은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유사한, 이제 택하심을,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어떻게 하는 게 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굳게 한다는 말, 이게 베바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베바이오스라는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바이노라는 말에서 와요. 바이노. 이 바이노라는 말이 to walk, 걷다라는 말에서 와요. 걷다. 열심히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굳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바이오스라는 말은 굳게 하다, firm이라는 뜻도 있지만 안정, steady, 그래서 안전한, 고정된, 아주 안정된,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이노가 바시스, 이제 한 걸음, a foot라고 하는 이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베바이오스로 발전하고, 또 이 바이노가 발전하는 것이 이제 바실레이아로 발전하기도 해요. 그래서 나라, 또 바실리오로 발전하면 이제 통치하다, 다스리다, 뭐 이런 단어로도 되고 여러 단어로 형성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바이오스로,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향해서 걷느냐,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은 이제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자꾸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따라서 말씀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육신적인 정욕과 탐심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면, 예수님 난 믿어, 나 천국 가, 이런 확신, 자기 확신이지 예수님께서 그거는 주시는 확신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떠나서 내가 믿음을 찾으면 안 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꼭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길에 관한 이제 묵상 잠깐 이제 빨리 읽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는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길들이 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의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반면에 멸망의 길은 어때요? 멸망의 길은 넓고 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이제 훨씬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지 않든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길을 시속 100km 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와 같은 길만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또 취하는 과정은 고속도로를 아주 여유롭게 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 이 마음속에서 어떤 길로 내가 향하기를 원하는지를 잘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내가 지금 환난과 궁핍의 길을 거닐고 있다면 그 이유는 또한 무엇인가? 내가 왼쪽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런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내가 가는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고속도로를 가지 못하고 자꾸만 그런 환난과 궁핍의 길을 거닐고 있는 것인가? 왼쪽으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잘라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그렇지만 내가 지금 말씀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겪는다면 끝까지 참으셔야죠.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함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인함인가? 혹여 나의 약함과 잘못과 실수를 말씀 때문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과연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말씀의 잣대로 나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세 번째 단어는 곧게 한다. 곧게 한다. 헬라어로 유디노라는 단어예요. 유디노. 자, 유디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디노는 to straighten 해서 제 말 그대로 곧게 한다. 또 straighten 바로잡다. 또 고치다. straighthen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또 두 번째는 to steer. 그래서 조종한다. 조종하다. 또 키를 잡다. 이런 뜻이고, 또 세 번째는 governor. 그래서 통치자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그 길, 아까 호도스였죠. 그래서 대로, 방식, 또 방법, 또 수단, 이런 것을 곧게 해라. 이것을 키를 잡아라. 또 통치하도록 해라. 또 고쳐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곧게 한다. 근데 이 곧게 한다라는 말은 어디서 오냐면요. 유디스라는 말에서 와요. 유디스. 자, 이 유디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유디스라는 말은 straight, 곧은. 또 두 번째는 true라는 말, 진실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곧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제 곧은 사람이 진실한 거예요. 근데 곧은 사람은 아주 그냥 심지가 곧다라고 했을 때 고집이 센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어느 순간에서도 진실해. 거짓을 말하지 않아. 거짓되지 않았어. 그 사람이 곧은 사람인 거예요. 또 세 번째는 at once. 뭐예요? 즉시. 뭔가를 하는데 뭔가를 계획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즉시 하는 사람. 미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즉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이 내게 즉시 임하도록 하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즉시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즉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네 번째는 또 비슷한 언어는 이제 곧, 즉시하고 똑같은 말이 있죠. 또 by and by. 그래서 머지않아. 이것도 비슷한 뜻이겠죠.
또 immediately 이것도 즉시라는 뜻이죠. 또 7번째는 level, 이제 평평한. 그래서 평평하게 만들어 가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를 깎고 해서 이게 평평해지는, 유디스라는 말이에요. 곧게 하는. 그런 사람이 곧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고칠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통치자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유디스라는 말은 어디에 이제 어떤 단어가 합쳐진 말이냐면, 자, 유라는 말과 티데미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자, 이 유라는 말은 좋은, 또 잘, 또 행복한. 그래서 유가 나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잘, 행복한, 이거는 곧 유는 곧 누구를 가리켜야 돼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유는 물질이고 또 세상 것들, 세상의 어떤 좋은 것들, 그렇지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유가 예수 그리스도 다 확실하게 그렇다. 이거는 뭐 이렇지 않을 수도 있죠. 단어의 쓰임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또 말씀이시죠. 자, 그래서 이 유는 이렇고, 이제 여기에 이제 티데미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티데미라는 말은 여러 단어 중에 첫 번째는 kneel down인 거예요. kneel down. 무릎 꿇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 그러면 진실해질 수 있어요. 또 순종함으로 즉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고든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높은 삶도 평평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르다 보면, 그러면 이제 곧게 하는, 키를 잡을 수 있는, 키를 맡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릎 꿇다. 또 두 번째는 make, 만들다. 또 세 번째는요, lay down, 이제 내려놓다.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무릎 꿇는 것이고, 그게 만드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요, to place, 이제 배치하는 거죠. 배치하다. 또 다섯 번째, 이건 appoint라는, 지명하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릎 꿇는 사람, 또 내려놓는 사람, 또 뭔가를 예수님께 이제 자꾸만 예수님께 두는 거예요. 두다, 배치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명하세요. 지명. 이 티데미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티데미라는 말과 또 합쳐진 그런 여러 전치사들로 인해서 뜻들이 이제 보강되고 또 발전하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제 곧게 하다와 관련한 그런 말씀, 묵상을 또 한번 볼까요? 선지자는 그야말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이어야 하지요. 여기서 곧게 한다는 의미는 틀린 것을 수정하고 고치는 개념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더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행선지가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있고 또 항해를 할 배가 있어요. 이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두 가지 사안이 충족되었음에도 지도를 정확하게 판독해서 배를 몰고 갈 선장이 없이 만약에 항해를 한다면 그 항해는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겠죠. 자, 곧게 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행선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행선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 그 십자가 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따라 배를 정확하게 이끌어가는 선장의 역할과도 같습니다. 그렇기에 선지자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선지자가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내가 비록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큰 선지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선지자는 되지 못할지언정, 세상에서 이름도 없고 또 빛도 없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아주 작디 작은 그러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해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작디 작은 그런 선지자가 되어봅시다. 다음. 자, 이제 이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묵상한 한 절 묵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세상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왕궁에서나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서 외쳐야 할 것처럼 여겨지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외침은 정반대의 장소인 이 광야에서의 외침이었죠. 왜 그랬을까요? 광야는 일교차가 심해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않습니까? 또 인적이 드물어서 적막하고 황량하고 또 외로운 장소였죠.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의 이 광야에서의 외침이 무슨 효과가 있으며 또 어떠한 영향력이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하고 번화한 장소에 드나드는 사람은 많을지라도 이들은 대부분 돌이킴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니, 거의 다예요. 이들은 어떻게 하면 화려한 세상에서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요. 화려하고 번화한 곳을 찾는 자들은 그 내면이 다른 쓸데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음으로 인해서 말씀을 채울 만한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함으로 자신이 의롭고 또 정의로우며 아름답다고 착각하기 일쑤이죠. 그래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게 되다가 그러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광야에 오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소수에 지나지 않죠. 또 광야에 오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자들,
또 상처받은 자들, 또 영혼이 외롭고 또 고독한 자들이 광야에 옵니다. 이들의 마음 안에는 세상 즐거움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에 이들은 돌이킴의 필요를 조금은 느끼며 살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요. 적어도 광야에 모인 자들은 자신의 내면 상태와 모습이 광야와 같음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내면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울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고작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따위를 보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에 나갔다면 외치는 자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소리가 울리고 있음을 깨달아서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안에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떤 예수님이신가? 화려하고 번화한 곳이 아닌 외롭고 황량한 광야에서 말씀을 통해 만나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흔적은 무엇인가? 그래서 보혈과 생명을 우리가 보겠는데 예수님의 보혈, 이제 고백과도 같죠. 화려하고 번화한 곳에서 외치는 자, 부러워했던 것. 또 예수님께서 또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자, 광야에서 외치더라도 감사하기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께 기도를 할 텐데요. 함께 기도, 이제 기도, 이렇게 요 페이지를 잠깐 이제 이렇게 기도 써진 그 포스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도 한번 봅시다. 화려하고 번화한 곳 찾아 좀 더 많은 사람 듣기에 애쓰면서도 정작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에는 게을렀던 것 용서하여 주소서. 또 선지자, 이제 프로페테스라고 했는데 선지자란 말씀만을 확신 있게 말하고 대답하는 사람이죠. 이 선지자를 통한 기도 뭘까요? 말씀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아 확신 있게 전하게 하소서. 그래서 작디 작은 선지자 될 수 있게 하소서. 또 두 번째, 이 길, 호도스라고 했는데요. 이 길은 점점 좁아지는 길로 걸어가 천국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넓고 편안한 길로 걸어가 지옥에 이르게 될 수도 있죠.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이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주변 것 신경 쓰다 십자가 길 가다 서다 반복하는 일 없게 하소서. 세 번째, 이제 곧게 하다, 유디노였는데 이 곧게 한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맡겨진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자, 이 곧게 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이해한 말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훈련,
지속해 하소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도 또 변함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그런 하나님 알게 되었다면, 또 여러분, 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머리로 예수님을 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머리에 든 그런 이 예수님이 이제 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처음부터 가슴으로 만나서는 안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우리가 이성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또 그 예수님을 이제 가슴으로 또 끌어당겨야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변화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1장 말씀, 이제 23절 이후에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공부하면서 또 배우면서 또 하나님, 예수님 알아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온전하게 곧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더 힘을 내고 또 광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번화한 왕궁이나 또 번화한 세상 속으로 향해서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주의 음성 또 선지자의 음성을 듣는데 더 힘쓰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또 의지하며 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